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병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4장에서의 나타나는 교회에서의 문제는 예배의 질서입니다. 성찬식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요. 특별히 예배와 함께 진행되었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 예식도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를 행하든 사랑의 은사를 기반으로 해야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은사 가운데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등장을 하면서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예배의 질서가 있지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순서를 맡은 자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뚜렷하게 그런 규칙이나 어떤 질서가 잡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도 가정에서 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십자가를 걸고 교회 공동체 또 예배당이 형성될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소그룹 모였으며 좀 더 넓은 마치 이 12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 120명의 사람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좀 큰 집의 다락방에서 주로 모였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때 예배 형식보다는 예배 가운데 모여서 말씀 중심, 가르침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는 자가 그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또 방언하는 자가 또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은사를 드러낼 때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덕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죠.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건 개인 기도이지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공중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방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언 기도를 대표로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오늘 26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공예배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26절 끝에 등장하지요. 방언도 있으면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순서 찬송시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에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두 사람이나 만약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하거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대표적으로 누군가 교회를 대표하면서 공예배시 대표기도 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멈추고 잠잠하고 그냥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 기도할 때나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막 여기서도 예언하고 저기서 예언하니까 이게 모였는데 막 이쪽저쪽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게 예언을 하는 것도 꼭 시장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저쪽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분별도 잘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서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예언 받은 사람이 또 있다면 먼저 한 사람은 입 다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 그것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데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만 모였던 그 공동체는 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냐면 여인들과의 어떤 예배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도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을 가면 여기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가면 감람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앉는 데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돼서 기도회할 할 때도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가 구별돼서 서로 나눠져서 부부가 왔다 하더라도 따로 앉아서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대교회 왔을 때 여인이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남자가 여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지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 니은자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여인들이 앉는 그 곳이 따로 있고 남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서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남자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앉아 있는 쪽에 얇은 커튼 같은 것으로 막을 가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전하는 자는 남자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더 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복음이 전해진 이방에서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에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많이 오지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선 남자들보다 당시에도 여자의 빈도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여인들이 더 많은 여인들이 들어왔고 또 여인들에 의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나고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일들도 금지하고 있어요. 오직 복종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현대시대까지 확대돼서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목사 안수해야 되는 걸 아직도 허락하지 않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여자분들에게도 안수해서 여자 목사를 허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열리지 못했지만 이것이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 세대를 통해서 다 적용하는 그 말씀보다는 이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조금 더 그쪽에 관여된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때 당시 교회들의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에서 모였잖아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집에서 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는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이나 너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방언을 아예 금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예언하는 것을 이제는 다 금하고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받기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가운데 품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품위를 지키며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지요.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대돼서 꼭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요. 사랑으로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운 질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교회에서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일들을 진행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질서가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는 거지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질서를 세워나가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그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질서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화평의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의 모든 문제는 결국 품위와 질서가 사라진 가운데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